올 가정의 달에 주께서 또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 18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저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 18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야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복을 받는 집이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집. 인생을 살면서 필연적으로 가정을 만들게 됩니다. 이 가정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기도 하고 결실이 되기도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집이다. 이 말을 스스로 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사람에게 들을 수 있다면 진정 얼마나 복될까요?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오늘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아버지 엘가나 그리고 사무엘 이 집을 보십시오. 동시에 그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집을 비교하며 말씀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게 양가를 비교하면서 오늘 그렇다면 나의 집, 우리 집은 어떤 목적을 세우고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잘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으로 가고 계시다면 진격하십시오. 더 열심히 계속하십시오. 무언가 잘못됐거나 많이 부족하다면 말씀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여러분과 가정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집 첫째는 하나님께 자식을 드리려 간구하고 서운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성령은 먼저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 한나라 하는 한 여인이 정말 매우 통분하고 억울해하고 아파하며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흐느끼고 통곡하고 거의 실신하는 상태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쭉 1장, 2장을 보면서 먼저 한 가정의 어머니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게 왜인가? 아마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머님, 아버님을 겪고 살아왔고 오늘 또 내가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은 얼마 뒤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꾸릴 때에 사실 아버지가 머리입니다. 그러나 그 머리가 머리 되게 하는 것은 몸통입니다. 즉 여인, 어머니는 어쩌면 그 가정의 손과 발과 몸통 역할을 합니다. 사실 모두의 책임과 모두의 사랑과 모두에게 질서가 필요합니다만 어머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이 한나라 하는 여인은 이름의 뜻이 은총 혹은 은총을 입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 한나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느냐? 고난을 기도로 극복한 여인으로, 그런 어머니로 오늘 본문에서는 말을 합니다. 사실은 이 남편 엘가나가 잘 사는 사람이에요. 무엇 하나 어려움이 없을 만큼 사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적이거나 경제적인 고난은 아닙니다. 그럼 어떤 고난이었느냐? 여기 한나라 하는 여인은 정실 부인입니다. 그리고 둘째 부인 분인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분인나의 이름의 뜻은 다산 혹은 기름진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이 둘째 부인 분인나는 자녀를 여럿이나 낳았습니다. 그 시대의 물질이 아니라 소망을 갖거나 혹은 장래를 생각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 후손입니다. 그러나 이 정실 부인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허락을 안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둘째 부인 분인나는 자식을 여러 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분인나가 한나를 몹시 시기 질투 격분케 만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마음속에 상처, 괴로움, 갈등. 그런데 사실 안주인 이 한나에게 몹시 고통과 상처가 일어났다면 이제 그것은 남편에게나 나머지 가족들에게도 갈등과 상처가 얼마나 많았을까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 원한이 맺혀지며 정신적으로 견뎌낼 수가 없는 상태까지 갔는데 사실 더 믿음의 조상이라 말한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 가정에 비슷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식이 없어 자식을 얻고자 사라가 자기의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줍니다. 그리고 정말 아들을 떡 낳아 이스마엘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통과 번뇌가 이제 사라에게 말할 수 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어쩌면 이복이지만 형된 이스마엘, 하갈은 몹시 또 곤란합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내어 쫓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하고 아랍 족속이 아주 상극이 되어 싸우는데 그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의 집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사라의 아들 이삭이 나뉘어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고 다행인 건 한나는 다시는 수심이 있거나 갈등이나 마음속에 분노나 상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 일어났지만 이 가정 내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의 일을 기도로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 내에 어떤 아픔이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나아가 삶을 위한 어려움과 환난도 겪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탓하는 엄마, 남을 미워하는 엄마, 시기와 질투하는 엄마, 물질이나 세상을 쫓아 바라는 엄마, 그런 어머니라면 그 가족들에게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가장 잘한 것은 바로
정말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처와 갈등, 큰 원한을 기도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풀어지고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 가족 안에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는 달라도 오늘 우리 어머니들, 한 가족 안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이 기도하는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이런 말이 기독교계에는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왠 줄 아십니까? 가족, 자식을 사랑함에 있어서 이 지구상에, 인류 역사에 어머니보다 더 큰 사랑, 더 큰 희생적 사랑을 가진 존재는 없습니다. 그 사랑, 그 아픔을 가지고 눈물로, 때로는 목숨을 다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가정, 그 자식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와 응답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가족을 위하여 모든 고난이나 도전이나 필요를 기도로 극복하고 기도로 성취해가는 어머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한나의 원통한 사정은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 않았다, 하나님이 임신케 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그의 원통한 사정은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무엘을 받으시려는 하나님 은혜와 섭리였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혹은 가족 중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기도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 집, 우리 가족들을 이끌어 가실 때에 고난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아쉬움과 필요를 통하여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머리로도 아니 되고, 싸워도 안 되고, 욕심내도 안 됩니다. 오늘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한나는 기도로 고난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어 일어난 시기와 갈등과 그 번뇌, 그 원한풀이를 위해서 간구한 것이 아닙니다. 한나의 중심을 보십시오. 그리고 결과를 보십시오. 자신과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이걸 해 주시옵소서, 이걸 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주님이 어떻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할 테니,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보십시오. 정말 나 자신과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긴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단지 우리의 아쉬움과 필요만을 위하여 매달리고 있는지,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디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다. 그 속담이 있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정말 다급하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더 나아가 소원하고 맹세까지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이루어 주셨어요. 그 뒤부터 생각이 달라. 마음이 달라. 얼마 전 우리 교회도 결혼 생활 6, 7년 동안 자녀가 없던 주의종 부부가 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이렇게 훈련받고 이렇게 앞으로 사역을 시켜 충성을 시킬 테니 네가 따르면 자녀를 주겠다. 첫째 아들을 주고 바로 이어서 둘째 아들까지 주겠다 그랬어요. 금식하며 모든 힘과 마음을 다해서 따랐습니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 뒤 삶의 고난이 오고 물질적 어려움이 오고 교회 갈등이 오고 그 모든 계획과 소원들이 물밑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들 자신과 인생을 보십시오. 어려움과 시련,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먹고 마는, 마시고 끝나는 그것은 그냥 욕심일 뿐입니다. 우린 이미 하나님께 받을 것을 충분히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의 사랑과 그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면 그분의 나라에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 그 거룩한 권능 속에 하나님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단지 지금 몇 년을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에 왜 달라고 하느냐? 필요하니까, 아쉬워서. 그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드려지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소중한 것들을 더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리게 하여 기도하는 이 생활.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하고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이미 이 사람은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단지 자식만 주신다면 내가 무슨 짓이라도 하겠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주신 자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구하다, 하나님께 기도하다라는 뜻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엄마가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없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었어요. 서원했더니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쩌면 이 한나에게는 자기 자신보다 그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것이 이제 이 아기 사무엘일 거예요. 그런데 남편과 하부야이 어떻게 하느냐? 젖을 뗄 때쯤에, 젖을 뗀 뒤에, 즉 엄마가 직접적으로 돌보지 않아도 이 아이가 자라갈 수 있다면 그때 하나님의 전에 바치겠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의 그 아기 젖될 때가 언제인가요? 저는 막내로 40이 넘어 어머니가 저를 낳았어요. 그리고 먹고 마실 게 부족해서 저는 9살 때까지 젖을 먹었어요. 그래서 9살 때까지냐? 그건 아니고 보통 3살에서 4살 때까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도, 즉 아기에게, 면역력이 약한 아기에게 정말 합당하게 먹일 만한 것도 별로 없고 물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것이 엄마의 젖이. 그래서 보통 서너 살, 조금 더 이렇게 먹여서 그 아이가 생명에 지장이 없을 때에 젖을 끊게 된답니다. 그렇게 해서 3살, 4살까지 키웠어요.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그러면서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제 이 아이는 내 자식이 아니야. 이 아이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성소에 맡기며 거기서 수종을 들며, 또한 이 엘가나가 에브라임 사람이라지만 에브라임 지역에 있는 사람이지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양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시로 가서 보기도 하고 데려오기도 하죠. 아니요, 그게 안 됐어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서원.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어린 아기가 입을 옷을 지어가지고 가서 보고 와요. 매년제나 선제를 들 때 아마 그렇게 했겠죠. 주님, 커서 하나님의 종이 되면 되지 않을까요? 청소년쯤 돼서 혹은 20대쯤 돼서 주의 전에서 봉사하며 레위인으로 제사장으로 키우면 안 될까요?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젖을 떼는 날이 된 순간 하나님께 서운의 제물과 제사 드릴 걸 준비해가지고 자식을 데리고 갑니다. 온전히 바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6장으로 넘어가면 엘리 제사장이며 사사였었어요. 즉 모든 지도자였어요. 근데 그와 그 자식들의 잘못을 인하여
전쟁에 패배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막에 있는 법궤를 빼앗깁니다. 블레셋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엄청난 독종과 재앙이 일어나 사람들이 죽어나가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이거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옴으로 이런 재앙이 일어났는가? 그래서 그 법궤를 돌려보내되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즉 수레를 끌어보지 않은 암소, 송아지를 낳아 젖을 물린 암소 둘을 택해서 여러 가지 예물과 함께 한번 이스라엘 쪽 베세메스 쪽으로 보내보자. 당연히 새끼들이 울고 있어요. 젖을 먹이고 있었고 그 다음에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으니 수레를 끌고 가지 못해요. 그래서 만약 끌고 가고 울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이건 하나님,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했는데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마도 사명을 위하여 그 새끼 송아지를 떼어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가는 그 암수 두 마리 같은 똑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한나는 서원을 지키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에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 사흘길을 걸어요. 그 3일 동안 가슴속에서 자식을 죽였어요. 번제물로 죽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산에 올랐는데 아버지 여기 불과 나무도 있던데 하나님께 바칠 짐승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미치고 환장할 질문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 볼 때에 우리는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없다라고 말하며 그 자식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아니면 너와 나를 위하여 육신적이고 세상적으로 유리하게 살게 할 것인가? 라는 결정과 교육이 있을 것입니다. 서원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늘과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아마 한나는 키웠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서원하고 맹세하여 얻은 아들 당연히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아셔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거나 간구하고 서원할 때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마음이 진실한지 나중에 변하는지를 항상 지켜보시고 테스트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얻고자 하는 것이 돈 많이 벌어서 지혜와 은사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좀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얼마나 진실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약속이나 기도를 이루어 가는가, 그걸 받으십니다. 만약 한나가 내 새끼 절대 못 버립니다. 지금은 못 보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치겠습니까?만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중심은 보았겠죠. 그런데 이 한나는 그 쓰리고 아픈 마음, 어린아이를 선한 대로 하나님의 성소에 바칩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이나 은혜는 이제 여기서 약속이 되고 이루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장래 어머니가 될 사람들, 자식은 그냥 낳는 게 아니에요. 가정은 좋아하고 사랑하다 보니까는 같이 살려고 모이는 집단이 아니에요. 거룩한 계획과 약속과 준비와 기도와 삶이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양육한 디모데, 그 디모데를 향해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더라. 이 말은 디모데의 그 진실한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성품과 삶이 어디서 왔느냐? 니네 외할머니, 니네 어머니에게도 있었다. 즉 한나에게 있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간구함이 아들에게 이어지듯이 디모데와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도 역시 그와 같습니다. 그럼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네가 그렇다면 네 자식들도 그럴 것이다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육신적이냐? 자식들도 육신적일 것이다. 어머니가 물질에 매여 사느냐? 자식들도 그럴 것이다. 어머니가 이기적이냐? 자식들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냐? 자식들은 그 은혜 안에서 자라며 어머니 그 이상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충성을 갖게 될 것이다. 그것을 성경은 구약에서 신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뿌리는 것을 거두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엉망진창인데 내 자식은 아주 훌륭해. 그런 일 없고. 그래서 어머니의 역할 중에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런 어머니가 축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우리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집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원을 하고 지키는 집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의 기도, 가족의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끊어지고 성령의 이끄심이 없는 집안이 되고 맙니다. 지극히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이요. 하나님과의 사랑이요. 그 하나님의 영이 주관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거룩한 행위요. 가장 소중한 은총의 도구입니다. 엘리 집안의 영적 궁핍과 그리고 그 비극은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식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정말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지극히 육신적이고 이기적이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그 제사마저 멸시하여 하나님께 버림받는 집안이 되고 맙니다. 쭉 추적하여 올라가면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없었어요. 기도하는 아버지가 없었어요. 고로 기도하는 자식들도 없었어요. 사단은 강력하게 맹공을 퍼붓는데 이길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게 기도가 없는 집이에요.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욕심내도 절대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관할 수 없다면 그 가정은 영적 궁핍, 삶의 실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의 집은 제사장 집안이에요. 엘리가 제사장이요. 두 아들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나 정말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는 나타나질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아버지 쪽으로 가봅시다. 즉 하나님께 복을 받는 집의 두 번째는 이제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기를 다하는 아버지 엘가나입니다. 여기서 엘가나라는 이름 뜻은 하나님이 취하신 자,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는 뜻이에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위하여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름들은 그의 삶이나 성품이나 결과와 매우 중요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엘가는 매년제와 서원제를 항상 드렸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중심, 섬김 중심, 이웃사랑 중심인가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왜? 이 매년제나 서원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책임이 지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이와 같이 꼭 해야 된다. 1년에 3차례.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 이 3번은 법이에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와 또 구제와 축제를 함께 나누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매년제라고 하는 건 개인이 혹은 자기 자신의 집안 중심으로 1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와 예물을 드리는 한번 1년 동안에 주신 은총이나 혹은 1년 안에 서원했던 것들이나 이런 거에 모든 은혜를 감사하여 제사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서원제라고 나오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여 서원할 때 혹은 그 서원을 이루거나 갚을 때에 드리는 제사와 예물입니다. 엘가나와 한나는 수소 3마리, 가루 1에바, 이렇게 이것은 보통 때에 서원제를 지날 때의 3배예요. 지금 이것은 율법에 나눈 서원제는 이렇게 해라라는 것에 3배를 가지고 나가서 드리게 됩니다. 여기에는 항상 이게 있는 거예요. 이 엘가나의 삶은 하나님 중심이로되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심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심각합니다. 예배를 예배로 여기지 않아요. 생각은 예배인데 마음과 몸은 예배가 아니야. 아마도 현재 기독교와 교회들 간에 매우 고민하고 아파하는 부분이 정말 예배를 하나님을 경외하여 몸과 마음과 삶을 다하여 드리는 건지, 혹은 종교적인 의식이거나 가서 무엇인가 안위를 받기 위하여 다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종과 깨어있는 성도들은 아마 굉장히 고민하고 아파할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많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나와 우리의 집은 예배 중심입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왜?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예배보다 하나님을 더 공경하고 사랑할 건 세상에 없어요. 내가 예배는 못 드려도 헌금을 드리지 예배 없는 헌금을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내가 예배는 제대로 못해도 교회에서 봉사를 하자. 소용없어요, 봉사. 예배 없는 봉사는 그냥 자기 기분풀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행위와 중심 중에 예배보다 중요한 건 없다. 그래서 믿음의 선지들은 예배를 위하여 죽음을 각오했어요. 예배 안 드리면 되고 몰래 드리면 되는데 교회를 가기 위하여, 예배 장소에 나가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우리 가족들, 특별히 우리 아버지는 우리 가족들을 이끌어서 항상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생활이야.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됐어요. 그렇게 예배를 정성과 마음을 다하는 아버지와 가족들이 다른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동시에 그 많은 예물을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걸 가지고 제사장, 레위인 혹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예배 중심, 섬김 중심, 이웃사랑 중심. 그럼 이거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 고넬료의 집. 하나님을 경외, 온 집안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 그 구제와 기도가 상달된 바 되었더니라는 고넬료의 집이 있다면, 구약에 보면 또 엘가나의 집이, 엘가나의 중심이 그와 같았다는 겁니다. 반대로 여기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고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은, 자, 멸시하였더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즉, 그 속에서 좋은 것 다 취하여 먹고 마시고 못된 짓 하면 다 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그들의 이익과 재미를 위한 생활이지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예배를 멸시함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고 사단에 삼킨 바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고, 공부하는 우리 자식들 저 피곤하고 힘들면 예배 못 드릴 수도 있고, 좀 쉬어라. 아니지. 시험이 얼마 안 남는데 공부해라. 주일날 예배는 또 있으니까. 이렇게 혹시 합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찔릴까 봐 제가 말을 못 하겠죠. 아닙니다. 개인 중심, 아버지와 가족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께 예배 중심, 섬김 중심, 이웃사랑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을 받는 집,
복을 받는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엘가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께 복을 받는 법을 잘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지혜예요, 이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복을 주실 수 있는가를 알고 행하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요,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욱하는 자기 감정과 기분과 환경과 처지로 함부로 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혹시 우리가 부족한 인격이라 사람끼리 해도 안 되겠지만 상할 수 있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우리 교회 아버지들 화이팅. 좀 아침 식사들 드시고 오셨나요? 어찌 근력이 딸려 보입니다. 자, 앞으로 아버지 될 우리 청년들 화이팅. 많이 없구나. 자, 아버지가 영적 가장입니다. 그리고 가장이 되셔야 합니다.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느냐로 가정의 복이 임하며 구원이 임하며 또 자녀와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그 일들에 대한 주저하지 마십시오. 기꺼이 나서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돼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이야. 우리 아버지는 절대 타협이 없어. 하나님을 섬기니라면 절대 양보할 양반이 아니야. 이 소리를 들으신다면 여러분 잘 사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여러분과 자녀들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한 이 아버지를 보십시오. 엘가나 항상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얼마나 멋있어요. 아내나 자식들에게 아버지가 해주는 말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너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그만큼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예배를 드리고 물질을 섬기고 맞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의 사람인가? 내 감정이나 세상의 흐름을 쫓아 살아가는 아버지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는 바를 그대로 순종하려 하고 따르려 하는 사람인가? 이것이 자기 자신과 자녀, 가족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큽니다. 더더군다나 사리 분별을 못하는 어린 시절 자녀들은 부모를 답습합니다. 그대로 배웁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자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말로만이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극히 사랑하고 순종하는 모습,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신앙으로 아내를 대하고 결국 사무엘과 이후의 자녀들까지 그렇게 인도합니다. 아내가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럼 남편 뭐라고? 야, 그게 네 거냐? 나로 인하여 낳았지. 그게 네 거냐? 어디다 대고, 응? 자, 미리 분인날을 통해 자녀를 얻었지만 예를 들어서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 정통 자식, 정통 영적 장남이 돼요. 그러니까 한나가 아들을 낳았어요. 당연히 장자와 그리고 장손이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바치는데 집에서 살면서 주의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떠나보내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야. 심한 말로는 자식을 내다 버리는 거예요. 그걸 서운했대. 그런데 이 아버지는 반대하지 않아요.
그 아내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라면 그 말씀, 서원을 했거든 어떻게 하라는 그 말씀대로 그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여러분은 거룩한 은총과 영향을 자식들과 가정 안에 미칠 수 있으며, 또한 우리 스스로 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고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 자세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무엇보다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직접 드립니다. 사실 한나가 그 아들을 드린 것 같지만 아니요. 남편, 아버지가 드린 거예요, 사실. 한나는 서운을 했고 행동하려고 하지만 엘가나가 합니다. 사실 이 엘가나, 사무엘의 아버지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무엇과 같을까요? 100세의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같아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12아들이 있었지만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하여 얻은 11번째 아들 요셉을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게 사랑하던 야곱의 심정과 같았을 거예요.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얼마나 아낍니까? 이 엘가나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그런 존재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기꺼이 영원히 드리게 됩니다. 우린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한 아버지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는가만을 볼 것이 아니라 구속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자 예수님을 향한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을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과 우리 집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섬기길 기뻐하는 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 그러하면 자녀도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엘리는 사무엘상 2장 29절 3장 1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이 망치게 된 이유, 불량자가 되고 하나님을 멸시하여 죽일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지옥까지 가요, 이들.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뭐라고 하느냐? 나보다 너는 네 자식을 더 사랑했다. 자식들이 잘못되는데도 야단을 치지를 못해요. 훈계하고 징계를 못해요. 하지 말라니까. 아이, 좀 예배 좀 바르게 드리고 그렇게 살지 마. 자, 왜 그랬을까요? 아플까봐. 마음이 아플까봐. 자식의 정서에 해를 줄까봐 강하게 훈련도 양육도 징계도 못하는 거예요. 삐뚤어져 가고 있는데 결국 자기 자식의 영혼을 미워하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 자식 사랑 한 달 내내 말합니다. 그러나 자식을 향한 진짜 사랑이 뭐니까 하나님을 똑바로 경외할 수 있도록 훈련, 양육시켜. 아니면 가만 안 두는 겁니다. 다른 것은 용납할 수도 있고 허물을 덮어줄 수도 있고 상처를 싸매어 대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자식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자식을 불쌍히 여겨, 야 힘들지 어려워. 아니요. 어떻게 되라고. 하나님이 전부인데 사람이 태어나게 한 것도 살아가는 과정도 복을 주시는 것도 버리고 택한 모든 일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죽도록 나와 내 자식들을 사랑하고 계신데 육신이 먼저고 삶이 먼저고 네 생각이 먼저다라고 자꾸만 타협을 해준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식들을 몰수히 받을 복을 다 뺏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것이 엘리 제사장은 자기 자식들이 굉장히 인격적이었어요. 뭐에 대해서? 잘못하고 삐뚤어져 가는데도 인격적이었어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주시는 은혜는 두 가지예요. 더 많이 사랑해 주심과 그 다음에 징계하심이에요. 지옥에 가지 않도록, 소중한 것을 빼앗기고 엉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연단하시고 징계하시는 것도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하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못한 자식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형식적 유선적인 신앙으로 오고 가는 내 자식들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통회하고 아파하며 내가 가까이 있을 때, 내가 영향을 줄 수 있을 때 더더욱 내 자식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아들, 자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을 받는 가정에 있어서 하나님께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 아들 사무엘입니다. 자, 먼저는 부모의 소원에 순종한 사무엘입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 사랑이 무엇인지 당신들이 좋고 어린 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원한 자식이고 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쳐질 하나님의 종이 될 아이다. 이게 무슨 소리야 대체? 이 어린아이에게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더니 정말 겨우 젖을 떼고 이제 조금 인지 능력이 생기고 자라는 아이를 갖다가 성전에 둡니다. 거기서 뭘 했을까요? 당시 제사장이던 엘리 그리고 그 두 아들의 수종을 든 역할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어린아이를. 그리고 배우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면 그의 일생의 이 사건, 이 일들에 대하여 후회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도망치거나 타협하지 않아요. 성령은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릴 때에 사무엘의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그렇게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뜻이 부모를 공경함이며 하나님을 경외함이었다. 그래서 기꺼이 부모를 떠나고 집을 떠나 성소에 살았다라는 표현. 어린 것이 안 거예요. 부모가 나를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 영원히 바치는 것이, 그걸 따르는 게 엄마 아빠를 공경하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끌려가는 송아지처럼. 자, 그리고 이 어린 아기 사무엘은 일생을 어떻게 삽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이미 구약에 사무엘은 실천을 하는 거예요. 이 서너 살, 대쌀 먹은 아기, 얼마나 생각도 많고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도 많겠습니까? 더더욱이 엄마 아빠를 어떻게 떨어져요? 엄마가 그리워서 아빠가 보고 싶어서 밤을 지새워 눈물 흘린 날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아이에게. 그 외로움 속에서 청소년으로 자라고 청년기를 보내고 일생을 바치게 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어머니가 옆에 없으면 잠을 못 잤어요. 자다가 일어나 어머니가 없으면 막 울고불고 때를 쓰고 벽에 들고 쫓아다니고 그랬어요. 그 생각을 하면서 이 부모는 사무엘을 생각했어요. 얼마나 슬프고 아프며 두려우며 그리웠을까. 그럼에도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란 걸 어린 것이 가슴에 새기며 거기서 커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안 주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인하여 그 집안 그리고 이스라엘 모두에게 은총을 베풀지 않겠습니까? 가슴 아픈 가끔 상담들을 해요. 그게 뭐냐? 주의 종이 되게 하겠다고 부모가 기도하고 소원을 해요. 자식들도 얼결에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했었어. 근데 나이를 먹고 커보니까 주의 종이 되고 목회자가 되고 뭐 선교사가 된다는 이런 걸 보니까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찌질하고 보잘것없어 보여. 너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이 보여. 그래서 잘 보십시오 하고 많은 그런 청소년, 청년들, 그런 부모들 많아요. 상담할 때 뭘 느낀 줄 압니까? 하나님께 자기들도 주의 종이 되는 것에 고난과 어려움만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모도 그러고 자식도 그러고.
그 길에서 하나님께 돌릴 영광과 그를 사랑함과 그에게 받을 은총과 영원한 복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들이 없어요. 가난할 건데, 어려울 건데, 힘들 건데, 지가 말을 안 들으니 세상 좀 경험하고 좋은 일 좀 하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다 자식을 주님의 종으로 바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 예를 든 거예요. 주의 종이 되게 하겠습니다 했으면 끝까지 해야죠.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것은요. 근데 왜 하다가 그런 서원인데 못하느냐? 자꾸만 불리하고 어렵고 힘든 것만 생각하고 그걸 이유를 잡아요. 그래서 난 못 간다. 우리 자식은 그래서 못 간다. 자주 내가 여러분에게 나눈 말이 그래요. 나는 나의 자식들하고 그런 대화가 진지하고 깊게 일생에 없었겠습니까? 맞다 해요. 주의 종으로 가는 거 힘들고 억울하고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거 맞다. 맞아. 왜 다 봤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은총과 사랑, 또 내 양심과 영혼이 주님을 사랑하여 변치 않고 나아가는 인생, 이게 얼마나 복되냐. 약간의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어떤 고난과 역경을 겪더냐. 인생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더냐. 좋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주의 종의 길 안 가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서운했어. 이미 죽어 지옥 갈 목숨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대신 살려줬어요. 1000번 만번 배반해도 구원하시게 또 일으켰어요. 그런 주님을 저버리고 요만큼의 육신의 이익이나 나의 쾌락이나 세상적인 즐거움을 위하여 혹은 명예를 위하여 그 서원을 저버려? 난 여러분 혹은 이 설교를 누군가 방수 듣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난 나한테 이렇게, 네가 그런다면 너 그러고도 사람이냐 그래. 너 사람도 아니다. 만약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종으로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나를 위해서 할 것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것이냐. 만약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것이라면 거짓말과 위선자가 되지 마세요. 구원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해 봐요. 그리고 여러분의 작은 하나님을 섬김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난 내 재능을 기부하겠습니다. 돈의 일부로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전적 헌신을 하려고 하세요.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하고 착하고 진실된 것으로 복음을 전하며 영혼들을 구원하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걸 위해서 전적인 사람이 되죠. 일부 내 삶을 실컷 즐기고 고통받은 후에 요만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식으로 살지 말자. 만약 여러분이 나를 위하여 살고자 한다면 이 설교는 해당이 안 돼요. 넘어가도 돼요. 그러나 만약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면 사무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와 똑같은 심정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 아이, 그 청소년, 그 청년, 그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께 자기를 드려서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래야 그가 평생을 순종하여 기도와 말씀 가르침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 하나를 통하여 사무엘은 어떻게 살았는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꼭 뿔난 망아지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거스르고 고집 셌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도 하고 또 그가 실패하자 다윗을 세우기도 하고 위기의 이스라엘을 평생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 인도하는 삶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다 버리게 됩니다. 부디 여러분과 나 자신과 우리 가족 서로를 하나님 쓰시도록 드리는 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후에 미국이나 기타
선교를 위하여 또 우리 젊은 청년들과 사명자들이 파송되리라고 봐요. 그러나 가서 잘 먹고 잘 살라고는 가지 마세요. 그것은 사명을 위한 파송이 아니라 그냥 삶을 위한 이주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우리 자녀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우리가 부모도 주님께 자기를 드리려 하고 자식도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려 하는 그 거룩한 사랑과 진심, 그것이 여러분 집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보십시오. 육신의 소욕과 교만으로 하나님과 그 제사를 멸시하며 멸망해버린 홈리와 비느하스, 자신 위하여 산 사람들이 어떻게 비참한가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나요? 성소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집전하는 제사장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사랑하고 충성하게 자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종교를 이용하여 자기 배를, 자기 만족을 뜯어내는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 어리석음, 이 멸망의 결과가 오늘 말씀에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가 감사할 것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의 역할과 내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가족들이 행여 거처가 다를지라도 혹은 또 결혼하여 나갔다 할지라도 언제나 주 예수님 안에서 가족입니다. 집이요 가정입니다. 거룩한 사랑과 거룩한 영향력이 하나님을 향하여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집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이런 집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기도 응답을 7배로 받게 됩니다. 자,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성령에 붙잡혀가지고 찬양하고 예언을 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2장에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5절에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들을 생각하셔서 5명의 자녀를 더 줍니다. 그러면 5명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7이라면 물론 영적 비유예요. 그러나 정말 7이래요. 그 이유가 뭐냐? 5명의 자녀를 얻었고 6명인데 사무엘은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대신 그 사무엘이 아들 2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사사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 후손, 그 손자인 그들을 7으로 포함을 시킵니다. 마치 요셉이 빠지고 요셉의 2 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로 올라간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정말 7이라는 아들, 즉 7배의 기도 응답을 한나와 엘가나가 받았다. 성령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한나와 엘가나 그 집안은 항상 사무엘이었다. 이런 표현이래요. 사무엘이 뭡니까? 하나님께 구하다. 하나님께 구하였다라는 거예요. 즉 기도로 해결했어요. 기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역사를 보았어요. 그러므로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는 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저도 사랑하고 여러분도 사랑하죠.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무엇이 구한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왜? 그분을 기쁘시게 했으므로. 심령은 항상 평안과 담대함이 넘치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부모와 자식 집안이 되었더라. 자, 40여 년 주님을 섬기면서 정말 은혜 중에 은혜, 복 중에 복이 뭐냐? 많은 걸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이걸 먼저 앞세워요. 기도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이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수종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약간 주님을 섬겼다고, 조금 주님을 사랑했다고, 그 뜻대로 주님을 조금 따랐다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그 재미, 그 위대한 기쁨과 넘치는 확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영광을 받으시고. 자, 그것이 얼마나 큰 은총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무엘, 한나와 엘가나의 집에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집안이 된다. 우와, 우리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만 성령을 받아도 정말 감사하고 부러운 일인데 어떻게 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한 한나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조직시계나의 실론이 잘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10절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까지 합니다. 한나가. 그러면 그게 일시적이었을까요? 우연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에 거기 여자 안나 선지자가 있는데 같은 일이에요. 정말로 성령에 사로잡혀 평생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 한나가 살아가게 되죠.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적과 권능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됩니다. 반대로 엘리의 집을 보십시오. 영적 무지와 하나님의 말씀의 버림을 받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없었다고 나옵니다. 엘리와 두 아들을 인하여 아예 이스라엘에게 예언이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그 깊은 교통과 은총으로 살아갈 것이냐? 결코 여러분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만 축복을 바라지 마세요. 그 윗단계 훨씬 고상한 게 뭐냐? 하나님의 영에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 사업을 하시더라도 혹은 어떤 예능 쪽에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에 잡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사람, 그런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이란 주님과 그 은혜의 충만이며 하나님의 특별한 쓰심과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 이제 비교가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죽이기로 뜻하십니다. 그런데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졌다라는 건 표적과 기적을 행한 사람, 신비한 어떤 영적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찜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는 게 뭡니까? 성령이 임하여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세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크리스천 중에서 하나님이 찜해서 각 분야에 사랑하고 쓰시는 사람들이 누구냐? 성령을 부어주는 사람들. 그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그리고 사람들에게 큰 선한 은혜와 구원과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 성령 충만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 가끔 그분이 나타나죠. 혹은 앞날을 말씀하고 인도하셔요. 혹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역사를 일으켜요. 땅에 있지만 하늘에 사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사랑과 은총을 경험해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나와 내 자녀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지극히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과 사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나와 엘가나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고 사무엘도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대로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가장 사모하고 바라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 말은 무엇을 선포하고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예언해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 앞에 아버지가 어떠했으며 어머니가 어떠했으며 사무엘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드렸는가를 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 하나님도 그들에게 말씀을 주는 대로 그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역사를 허용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요, 그걸 이루는 선지자로 역임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의 성령의 은사와 지혜를 받으면서 병을 고치거나 죽은 자가 살아나거나 안 될 일이 되거나 하는 일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가슴속에 가장 애틋하고 간절한 소원이 뭐냐? 성령으로 주신 지혜와 예언들이에요. 그것이 내 자신과 우리 교회 사역도 있지만 수없이 많은 주님의 종과 사명자들과 수천 명도 넘는 이 나라 저 나라 사람들을 만나서 성령의 지시, 예언 등등을 나눴어요. 그럼 어떻다는 겁니까? 그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일어난 일들 중에 가장 내 마음에 애틋하고 사모하는 것이 바로 사무엘에게 주님이 그가 말씀을 전할 때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더라. 혹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으로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와 성도들과 그리고 멀리 있고 가까이 있는 이웃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장차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전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이루어졌고 아픔도 축복도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가슴 속에서 사모하고 바라는 것이 주께서 주신 말씀이 나와 우리 교회와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주님이 내게 주셔서 전했던 말씀들이 그들 삶 속에 영혼 속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거룩한 성령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게 다 이루어지는 역사, 할렐루야, 그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집은 축복과 은총의 말씀은 다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 그만 성취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집이 어떤 집입니까? 어머니는 어떠하며 아버지는 어떠하며 자식은 어떠했습니까? 아마도 비교할 때에 부족한 것이 많았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보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항상 사람, 가정, 인생을 그대로 나타납니다. 왜? 너희에게도 이게 되는 거야. 너희도 이렇게 하면 이것이 되는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가정을 꾸려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를 섬기냐고 정말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주신 말씀들을 조금만 더 나누고 실천해 간다면 더 아름답고 위대하고 멋진 집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쓰시는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